열왕기상 16장 29절에 34절, 이제 17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드디어 오므리 왕조의 아주 악명 높은 왕 아합이 등장이 됩니다. 여전히 남쪽 유다는 아사 왕이 다스릴 때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사마리아에서 22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 30절에 이 아합이 얼마나 악했는가를 아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악의 대명사로서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행했고, 오히려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특별히 그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또 등장하죠. 사실은 다윗 시대 시돈 지역은 성전을 건축하는 시돈 왕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도와주었던 그 지역인데, 이 북쪽 아합 왕이 다스릴 때는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이라는 바알이 들어간 걸 통해서 이 시돈 왕이 바알을 섬겼고, 그의 딸이었던 이세벨이 얼마나 철저하게 바알을 섬겼던 여인이었는가를 우리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도 그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전의 모든 왕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그런 악행을 이스라엘 땅에서 저지른 왕이 바로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었다는 것이죠. 이 정말 얼마나 악한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고, 또 34절에 보면 이 리더가 되는 그런 왕과 왕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대상이 얼마나 또한 악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한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리고성을 재건한 일입니다. 여리고성은 바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무너뜨렸던 성읍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 드려졌던 성읍이기 때문에 그 성읍이 무너질 때 여호수아가 예언을 했어요. 이 성전 여리고를 다시 건축할 때 첫째 장자가 죽을 것이고, 다시 성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가 죽을 것이다. 그런, 물론 500여 년이 지난 일이긴 하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여호수아의 그 저주를 다 기억하고 있었죠. 그런데 특별히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베델이라는 것이 어떤 지역입니까? 이름은 좋은 도시지만은 북쪽 이스라엘에 산당을 지은 터가 베델입니다. 바로 그 베델에 있었던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500년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주했던 그 저주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걸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저주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냥 부정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성을 다시 세울 때, 터를 닦을 때에 장자가 죽었는데, 장자가 죽었으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기서 멈춰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문을 세웠다. 그래서 막내 아들까지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장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대로 계속해서 여리고성을 건축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시대상이 얼마나 악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가 어두워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죠. 그래서 17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나타났던 두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죠. 바로 그 엘리야가 등장하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시대가 어두울수록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을 부르셔서 그 어둠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죠. 북쪽 이스라엘은 아합과 이세벨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얼마나 악했는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여리고성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보고 계시며 그것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또 여리고성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락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500년이 지났지만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락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고 신뢰하고,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그 속에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아무리 시대가 악해도 그 시대 가운데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쪽 이스라엘의 극악한 왕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 그리고 그 시대 가운데 일반 백성들도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시대가 악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도자와 또 백성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셔서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아무리 어둡고 힘든 시대라 할지라도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